사랑하는 해운대 중립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의 구역 교육은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것은 다 이제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패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그리고 지식도 패할 것입니다. 여기서 떨어진다는 의미는 시들어 버린다. 이제 나뭇잎이 시들어 버리고 이제 낙엽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는 무대가 배후에서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무성한 나뭇잎이라고 할지라도 가을이 되면 낙엽이 단풍이 들고 떨어져서 낙엽이 되어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것처럼, 또 아무리 인기가 좋은 연예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 그 인기가 소멸될 때에는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렇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한시적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이제 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은사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언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예언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은 사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자, 어떤 예언은 그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예언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예언이 현실로 되어질 때에는 더 이상 예언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예언을 설교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을 설교라고 이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에덴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모여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에는 설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는 예언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천국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천국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방언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언을 주신 목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를 그들이 믿게 되었을 때는 더 이상 방언이 유효한 그러한 이제 이 은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면서 기도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렴풋하게 이제 느끼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조금씩 알아가는 유익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 방언은 기도를 위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주신 은사일 뿐, 방언 자체가 어떤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충만하게 주님과 교제를 가지게 될수록 더 남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지식이,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새로운 학설이나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 예전의 지식이 폐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하던 것을 지금 초등학생들이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즉, 해가 우리 그 지구 주변을 이제 이렇게 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초등학생들도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자전하면서 공전한다.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알고 있던 지식들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불완전한 지식은 폐하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식이 그렇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을 생각해 봅시다.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지식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성경을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지요. 자, 그런데 천국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까요? 천국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깨달으려고 연구를 할까요? 아닙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지식도 어떤 면에서는 불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영원토록 저 하늘나라에서도 유효한 그러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은사는 부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할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부분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부분적입니다. 우리의 이 은사가 불완전하고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불완전한 것은 그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옛날에는 호롱불을 들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기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전등을 켜게 될 때는 호롱불은 전기불에 이제 전등에 그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다 사람들이 최고급 운송수단인 마차였습니다. 마차를 타고 사람들이 다녔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요. 그러나 이제 자동차를 발견하게 될 때 자동차에게 마차는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비행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이 시대에는 비행기를 발명한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자동차가 유효한 최고의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완전한 것이 올 때 불완전한 것들은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 박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발견한 그런 그 유명한 물리학자죠. 근데 이 천재가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곳곳에서 막 강의가 아주 물밀듯이 요청이 왔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느라고 너무 피곤했습니다. 고단했습니다. 이 당시 아인슈타인에게는 조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역할도 하고 조수 역할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명석한 조수가 아인슈타인 박사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아인슈타인 박사의 강의 내용을 다 암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강의를 하러 가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너무 피곤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아유 박사님, 오늘은 제가 박사님 대신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사님 얼굴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와는 달리 그때만 하더라도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좋아, 그럼 자네가 한번 나 대신 강의를 하게. 그래서
그곳에 강의실에 도착을 해서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있는데,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제 그 기사인 척하고 뒷자리에 가서 앉았고, 그 앞에서 비서가 아인슈타인 박사 대신에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다 외우고 있었으니까요. 뭐 수십 번 들었던 강의니까요. 그래서 그가 아주 막히지 않고 줄줄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아주 감명 깊은 강의였다. 그렇게 이제 이 반응을 했는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한 사람이, 교수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제 따지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강의 내용은 줄줄 외웠지만 질문은 사실은 모르는 사람은 답변을 할 수 없거든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을 다 들은 다음에 이 조수가 아주 재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질문은 이제 내가 지금 현재 뭐 목이 좀 이렇게 이제 아파서 그런데 조수도 다 이제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인데 우리 조수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박사를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정말 대가 앞에서는 내 지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은 패할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자랄수록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미어지는 경험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이제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한시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불완전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